자, 9월에 주시는 월삭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또 흉년이 들매. 따라서 하십니다.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제목입니다. 또 흉년이 들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시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람은 175살까지 살았죠. 원래 유대 광야는 크고 작은 흉년이 많은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크고 작은 흉년이 많은 곳인데요. 여기 말하는 첫 흉년은 이제 큰 흉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흉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첫 흉년을 100년 만에, 200년 만에 처음 오는 흉년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175년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흉년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흉년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시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흉년을 경험했는데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음을 또 따라서 하십니다. 또 흉년이 들매. 이 또 흉년은 이삭의 삶 가운데 경험한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흉년을 그렇게 경험했고요. 이삭은 18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 광야 같은 지역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흉년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삭의 생애에서도 그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흉년을 그가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장 1절 중반절에 보면 그 땅에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이삭이 살았던 땅. 그러니까 믿음의 땅에도 큰 흉년이 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없었다가 아니라 믿음의 땅에도 아무런 흉년이 없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에게도 큰 흉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땅에도 큰 흉년이 올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흉년이 없었다가 아니라 흉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또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나중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인류가 난리와 법석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큰 흉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전염병이라고 하는 흉년을 여러 바이러스들이 변이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 흉년도 큰 흉년도 계속해서 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력한 태풍으로 말미암아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폭우와 폭염을 경험했는데요. 또 그 비가 이제 다 내린 줄 알았는데 또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소식들은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자연재해와 이상기온이 더 있을 것임을 성경은 예고하시는 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자연재해, 이런 흉년은 우리 귀에 더 들려올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류는 경제적으로 큰 흉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흉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요. 고금리라고 하는 흉년, 고유가 그리고 고물가 이것도 쓰리고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또 고환율로 말미암아 경제적 침체와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지난 4월에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를 선언했고
요즘은 전 세계가 금융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나라가 무너지면 연쇄 부도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리랑카 주변에 있는 41개의 나라들이 언제 국가 부도가 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모두가 장기 침체에 들어갔고요. 특별히 중국 부동산 시장은 뇌관이 한번 터지게 되면 나라 전체가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가 있고, 독일은 전기값이 14배가 오르고 가스값은 20배가 뛰었다고 그러죠. 영국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끼니를 굽는 사람이 늘어나고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물가가 무려 71%가 올랐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불안과 위기는 팔라우라고 하는 나라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팔라우라고 하는 공화국을 아시나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남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나라들이 있는데 이 섬나라들이 지금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그 나라가 물에 잠기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팔라우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물속에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작년 21년 26차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이제 나가서 제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팔라우라 나라는 그 주변에 이 한 34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인데요. 흔히 남태평양의 보석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섬나라이고 지상 천국으로 불리기도 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비서지로 그리고 사랑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온난화 현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주변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으니 제발 도움을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팔라우 외교장관 투발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물속에서 가라앉는 물속에서 이제 각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에 닥치는 그런 재앙과 위기는 지금 우리들이 온 인류가 당하는 재앙에 비하면 아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국가적인 흉년과 재앙도 심각한 문제지만 또 문제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큰 흉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흉년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큰 흉년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의 흉년과 인간관 흉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독에 잔뜩 올라서 다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이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과 일들이 땅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서 뒤에서 그냥 발꿈치를 물어버림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과 흉년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제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십니다. 쳐다본 적 모두가 살더라. 여기에 하나님은 위를 쳐다보라고 하는 말씀은 놋뱀을 쳐다보라. 놋뱀 자체가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20절에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쳐다본 적 살리라. 이 말씀은 위기와 고통과 흉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흉년을 큰 흉년을 만나면 다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고 생각과 판단을 정지해서 우왕좌왕하고 염려와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쳐다보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큰 흉년, 그 흉년이 또 그 땅에 임할 때에 이삭이 경험했던 큰 흉년, 그런 아무리 큰 흉년과 또 불뱀이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에 너무 세상이나 땅을 보지 마시고 위를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위를 쳐다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땅이나 환경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그 땅에 큰 흉년이 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믿음의 땅에 큰 흉년이 왔다고 해서 그 땅을 버리지 말고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어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이삭도 연약한 인간이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삭에게 가나안 땅이 흉년이 오더라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환경을 보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죠. 세상은 항상 크고 작은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피하다가 또 인간적으로 또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나는데, 문제는 세상에 아무리 흉년이 많아도 내 마음은 풍년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거는 내 마음까지 흉년이 되면 이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흉년이 오더라도 내 마음은 흉년은 오지 않도록, 내 마음은 풍년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잠언 4장 26절에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은 여기에서 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또 큰 흉년과 쓰나미가 또 경제적으로 자연재해나 이상기온이 앞으로 계속 들려오겠지만 그럴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풍년으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신다. 기도하라.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요.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에 큰 흉년이 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위기를 통하여 위대한 기회로 만들었던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무작정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방법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믿음으로 이제 구하고,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마침내 얻을 것이고, 또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마침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린 손에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면 마침내 열릴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마침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마침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마침내 열릴 것이니라. 찾아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찾아낼 것이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방법을 찾아내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변명만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할 마음도 없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위대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찾아라. 그러면 마침내 뭐 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현장에 발로 뛰어다니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찾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별 열의도 없고 별로 열정도 없고 그런 절박함이 없다면 변명만 자꾸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팔라우 공화국이 나라가 물에 가라앉게 되면서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중국이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 나라를 도와주고 그리고 인공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팔라우 나라가 공화국이 그 제안을 거절을 했대죠. 그러자 중국 정부는 당신들의 섬이 340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우리들에게 팔면 후한 금액을 쳐주겠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팔라우 나라가 대통령이 중국에게는 섬 한 개도 팔 수 없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라우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 이런 일침을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에는 남편이 아내를 이용하거나 때리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죠. 이는 팔라우 대통령은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인공섬을 세워서 군사적으로 남중국해를 만들기 위한 속셈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속에 잠겨가는 나라가 일본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에 팔라우를 통치할 때 그 만행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자신의 나라를 많은 나라 가운데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닌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는 우리나라를 향하여 이 팔라우를 제주도처럼 자치 지방으로 받아주면 이 팔라우를 네오코리아, 신코리아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인구가 65%가 기독교인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나라를 받아주면 아마 우리가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또 그 나라에 있는 아마 잠재적인 또 놀라운 또 위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마 계산을 하고 있어서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팔라우 공화국이 우리나라 속에 편입되어서 우리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
영토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받아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믿고 신뢰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치령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의 또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또 우리나라 영토가 되면 그 영해에 또 그 바닷속에 뭐 엄청난, 마치 알래스카가 옛날에 소련이 미국에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 처음에 구입할 때 야당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들었대죠. 그런데도 뚝심 있게 그 720만 불에 샀다고 그랬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돈도 아닌데요. 근데 그 엄청난 영토가 거기에서 뭐 엄청난 것들이 지금 발견되어지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잘한 외교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매입할 때는 역사상 가장 실패한 외교라고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역사가 한 텀이 지나고 그 후손들이 말할 때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잘한 이제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자, 어쨌든 우리가 팔라우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점점 물속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난리법석이 아닙니다. 큰 흉년의 쓰나미가, 전염병의 흉년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큰 쓰나미가 전 세계에 덮치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가, 이상기온은 앞으로 더 많은 큰 흉년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벅차고 너무 살기 힘든데,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흉년은 각자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이런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그리고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흉년이 오지 않기를, 우리 마음마저도 지옥이 되고 우리 마음의 흉년이 오면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만은 풍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 찾고 열심히 우리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찾아내게 할 것이고, 위기를 통하여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9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9월 한 달도 시간의 휘장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성찬과 말씀으로 예배로 올려드려옵나니 주님 받으시고 물가에 심기온 나무처럼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세상이 어떤 흉흉한 소문과 큰 흉년이 연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위를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셨으니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땅을, 사람을 쳐다보지 않게 하옵시고, 환경을 쳐다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